야고보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유법과 무법 그리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여하다는 것은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함과 그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모든 성도는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막 사랑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사랑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먼저 사랑했다는 건 사랑을 줬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그 주신 사랑을 뭐 하면 돼요? 잘 받으면 돼요. 잘 받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 말고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한 가지 주제만 갖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과 그 사랑을 잘 받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인간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죠? 그 가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여한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상은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가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을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뭘 하겠어요? 마귀는 뭘? 자꾸 부자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1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한 자들아 뭐예요?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러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부자로 만들어 가요. 그 부자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의 말이 인간의 본성에는 더 맞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런 예측하고 상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깨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야고보는 어떤 식으로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은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이런 말씀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다 풀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은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책도 좀 보고요. 또 뭐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들도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읽는다는 표현은 이 듣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눈은 그 문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뇌는 그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셔서 제 말을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슨 책이든지 신문 기사든지 딱 펴서 문자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귀에서는 소리로 들립니다. 예, 그래서 뇌는 소리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그 글을 쓴 사람 있죠. 글을 쓴 사람의 목소리를 알면 그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책을 만약에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제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사람 저 사람의 설교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 아는데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유법에서, 은혜로의 전환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범죄자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법이 많기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자는 더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법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법들이. 그러니까 그 법에 여러분들이 딱 그 잣대로 되면 여러분들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인들이 너무 많다는 말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법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법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죄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많은 법, 그게 이제 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유법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율법이라는 법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인간들을 뭐로? 죄인으로 고발시켜 내세요. 그게 이제 유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그 유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어디로? 은혜 아래로 옮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가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15절에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냥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니?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법과는 뭐예요? 상관이 없는 자다. 그래서 죄라는 게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라는 건 법 아래에 있을 때에 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라는 것이 너희와 관계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의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로 죽고 은혜로 넘어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법과는 상관없는 자가 돼요. 법과 상관없으면 죄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찬송받으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유법에서 무법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법자, 법이 없이 마음대로 사는 거. 비슷해 보이지만 무법의 상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는 상태예요. 그 차이예요. 자, 그런데 요 근래의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두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법이고 하나는 무법이에요. 유법의 상태는 인간의 선행과 의를 독려하고 죄를 싫어하게 하여 인간의 인간됨을 강조하는 것.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법들이 주어집니다. 사람이, 성도가,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많은 법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무법의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법의 상태예요.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롭게 착하게 사는 나, 유법의 상태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무법의 상태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나만 존재할 뿐이에요. 유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기독교이지, 유법에서 은혜로 갔다가 다시 유법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한 유법에서 무법으로 가는 것 또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유법의 상태인 인간은 그 법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야고보가 2장 1절에서 말하는 외모로 판단하는 것, 차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입에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말을 입에 그냥 달고 살아요. 근데 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지, 믿는 자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걸 아주 입에 달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큼 악랄한 자들이 또 누구냐면 무법의 상태의 인간들. 무법의 상태의 인간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외식하는 거야. 저 사람은 위선자야. 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자야. 그걸 입에 달고 살아요. 둘 다 지금 뭐 하냐면, 둘 다 지금 유법한 자나 무법한 자나 둘 다 뭐 하고 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아주 쉽게, 쉬운 예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죠? 찬송을 하다 보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우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송할 수도 있고, 막 울면서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정말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게 영 어색해서 그냥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유법한 자들은 찬송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박수를 안 칠 수 있냐고, 어떻게 목소리를 작게 낼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고, 무법한 자들은 저 손 들고 찬송하고 울면서 찬송하는 자들은 다 쇼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찬송하는지, 또 다른 이들이 어떻게 찬송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그냥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찬송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어떤 식으로든 각자의 방법으로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가면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어떤 데 가면 조용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어떤 때는 좀 감정에 북받쳐서 울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가에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유법한 자는 성도가 주일 성소를 해야지 예배에 빠지는 게 무슨 권사냐, 집사냐, 장로냐 뭐 이런 소리들을 해대는 것이고, 무법한 자는 예배 빠져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부정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 결국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는 유법한 자와 무법한 자, 그리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유법한 자든 무법한 자든 그들은 사실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그게 뭐예요? 그냥 나를 기준으로 자꾸 다른 이들과 나를 이렇게 연결 지어가는 그런 모습이 유법한 자와 무법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게 옳은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시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 의롭게 된 자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선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법한 인간과 무법한 인간은 인간과 인간과를 자꾸 뭐하냐면 자꾸 그걸 비교해 가요. 유법한 인간들은 저것들을 그냥 저렇게밖에 못 살아. 무법한 인간들도 저거 다 그냥 가시게 이렇게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관심은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런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의 그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자들은 반드시 인간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1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외모로 판단치 않도록. 앞서 야고보 역시 2장 1절에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그 단어 프레소폴롭시아, 이 단어가 뭐냐면 외모로 판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개역 한글이 더 올바로 번역을 해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외모로 판단치 않게 된다는 소리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요? 내가 죽은 자인데, 내가 가난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하나도 없는 가난한 자인데,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에 이르는 자인데 내가 다른 이들을 보고 뭘 판단을 하겠냐고요. 그게 믿는 자들에게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올바로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수평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랍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건 어떤 일을 겪었건 그가 혹은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함부로 판단치 않는다. 또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저 사람이 비록 안 믿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은혜 아래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수평적 관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에서 비롯된 인간 관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수평적으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외모로 판단치 않는 그 올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유법, 무법 이렇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법도 아니지만 무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 아래로 계속.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이 예배를 통하여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그걸 수시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서신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 아래 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어떤 논리로 펼쳐가냐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상이라는 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도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너 먹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럼 안 먹어야지. 그래 가요. 그래서 이 서신서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혹시나 믿음 없는 사람이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을 먹고 있는 너를 본다면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자. 나도 안 먹을게. 이게 논리예요. 사도 바울의 논리. 자, 그게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게 뭔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놔도 유법한 자는 그걸 유법으로 보고 무법한 자는 그 무법으로 봐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까 먹어도 되겠네? 그럼 막 먹고 어떤 자들은 먹지 말래네 안 먹어야지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한 은혜의 원리로 볼 때 가난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거. 나의 죄 있음. 그게 가난이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도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며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그 약함이라는 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 죽음, 약함.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것들.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제일 겪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겪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겪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중에 가난이라는 것을 먼저 겪게 되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을 먼저 겪게 되는 것이며 약함이라는 것을 먼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난과 죽음과 약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들만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구원 얻는 것, 천국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사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는 신학자들의 말이나 이 땅을 유토피아로 건설하자는 그 사회주의자들의 말이 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우리가 죽음이라느니 약함이라느니 이런 걸
통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사회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건설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하였다. 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40년을 뺑뺑이 돌릴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한 40일이면 가요. 거기는. 근데 굳이 40년 동안 그 40일 지났을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릴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바로 직행으로 들어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였어.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어.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돌리신 거라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짐승의 옷으로 다시 입혀요. 자,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죽옷이나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옷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린다. 내가 가려줄게.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이스라엘이 무기를 갖고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힘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또 장대한 민족, 또 수도 많아요. 그런 자들과 계속 싸움을 붙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로 구원을 설명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넘어와서 사실은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이야기였어라는 것을 밝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택하신 성도를 가난하게 하시고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놓쳐버린 게 뭐냐면 내가 아니라가 쏙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는 다 말하는데 내가 아니라가 빠져버렸다고요. 우리는 이 인생을 역사를 통하여 그걸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나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왜 내가 아니라를 안 가르치느냐? 그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예요, 그게. 율법은 죄를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내가 빵점이구나를 알면 그럼 그가 율법을 완성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점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 아들에게 100점을 맞으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런데 얘가 시험을 한 개를 틀렸어. 99점을 받아왔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99점도 잘 친 거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그 약속대로라면 안 줘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안 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99점 맞지 않았냐고 그래도 왜 이 점수를 안 쳐주냐는 거예요. 100점 맞을 때 준 선물 그거 말고 99점짜리 선물 달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자녀는 그게 뭘 해야 되냐면 해봤는데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아버지 안 돼요. 어떡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그래도 야 고생했다. 그러고 선물을 줘야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가 준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존심, 인간의 자존심. 100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큼 했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다 뭐 교회들마다 다 그러죠. 율법을 다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갔더니 뭐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런 계명들을 뭐 해석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뭐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렇게 가르치던데 그게 누구 교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거짓말을 안 해야 된다라는 교리가 똑같은 교리가 톨씨 하나 안 틀리고 그 교리를 가진 데가 어디냐면 몰몬교예요. 여러분들 그 몰몬 교도들은 저 외국에 가면은 몰몬 교도들은 이거 계약서도 안 써요. 몰몬 교도들은 그만큼 그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인간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법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둘 사이에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모욕죄로 그 국민을 고발을 했더만요. 이 모욕죄는 명예훼손죄랑 다릅니다. 모욕죄는 그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사자와 대리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이건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몰래 죽이면 죽였지 그렇게 막 법정에다가 그냥 모욕죄로 고발하고 그런 대통령은 찾아보기도 힘든 사람인데 어쨌든 이 법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너희와 그 부자들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끌고 가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헬키오라는 단어가 억지로 끌고 가다, 강제로 끌고 가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질질질질 끌어 개 키우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산책 같은 거 막 안 갈라 그런 애들 막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예요. 그게 뭐냐면 이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건 뭐냐면 그 부자들이 너희를 법 아래로 끌고 가지 않느냐, 율법 아래로 끌고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율법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너희를 법 아래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로 끌고 간다는 것은 율법과 할례와 절기 같은 것을 지켜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구원에 이르러야지, 너희가 의롭다, 너희가 스스로 의에 이르러야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뒤에 율법의 완성과 또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 아래로 끌고 가서 그 유법의 상태로 유법의 상태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케 만드는 것, 그게 부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난한 자죠.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서
한편으로는 부자들에 의해서 법 아래로 끌려가고 있는 너희. 그죠? 지금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너희가 있잖아요. 그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자들은 결국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은혜를 말하는 자들, 십자가만 말하는 자들. 그리고 부자는 뭐냐면 율법 아래로 끌고 가는 자들. 이렇게 제가 야고보서 전체를 이번 주에만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읽어보면 결국에 그 이야기예요. 그 뒤에 가면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렇고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는 은혜를 말하고 부자는 율법을 말하며 가난한 자는 성도들을 믿음에 부요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자들이지만 부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법 아래로 끌고 가서 율법으로 스스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그 교회들이 지금 누구를?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다고 그러죠.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좋게 여기고 있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성도들 간의 관계로 봐도 무방하지만 야고보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아요. 그리고 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참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그렇게 돼 있죠.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이 부분을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이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너희에 의하여 불려지는, 부르짖어지는, 칼레오거든요. 부르짖어지는 그 이름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우리나라 말로 맞게 해석을 하면 너희가 부르짖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부르짖다. 위에 너희에게 불려지는 바 이렇게 돼. 부르짖다. 너희가 부르짖는 그 이름을 그 부자들은 비방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했다 그래요. 어떻게 비방했어요? 예수가 구원 못해. 뭐 이랬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아예 교회에서 퇴출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르쳐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요즘에 미슐랭인가? 미슐랭 3스타 정도 되면 뭐 세계에서 제일 뭐 유명한 뭐 셰프라고 뭐 그러던데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셰프가 가장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냈는데 거기다가 그냥 된장 풀어버리면 그게 누구예요? 그 셰프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또 뭐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아시죠? 다비드상 만들어놨는데 걔 옷을 안 입고 있거든요. 어우 민망해 이러면서 반바지 입혀버리면 그게 이제 비방하는 거예요. 완벽한 작품이라고 그려놨는데 뭐 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점 하나 찍으면 그게 그 작가를 비방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집에서 요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걸요? 또 직장 다니면서 일해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 해놨는데 이거 아니잖아 라고 그냥 뭐 거기다가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영향력이 영원하고 그 능력은 완전합니다. 그건 전도서에서 나오죠. 그런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우리를 위하여 드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가 부족해 보여서 뭔가 좀 못 믿어서 내가 뭔가를 보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한다니까 진짜 아예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뭐 사막 잡신이니 하는 그런 개소리들 말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방하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야, 그래도 네가 의로워야지. 그래도 네가 거룩해져야지. 이거요. 그래서 그들을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거룩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룩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원하시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면 돼요. 그걸 갚을 수도 없고 갚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찬송할 뿐이에요. 이 죄 많은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니 그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이 은혜 아래로 이끄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좀 찬송하자고요. 뭔 말을 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도 돼요? 저렇게 살아도 돼요? 알아서들 하시고 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좀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랑하면서 살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자랑하면서 살자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못 살고 그건 알아서들 하시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좀 찬송하고 좀 자랑하자고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이제는 좀 누가 크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거룩한 자네, 저건 저렇게 부정한 자네,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찬송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그게 평화예요. 성도들 간의 평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수평관계를 막고 있는 그 모든 담을 헐어버린다니까요. 미가서로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잘 보세요. 주의 도를 알게 된 자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5절.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행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 영원히 행한다는 건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고, 그렇게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나의 주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라는 그 주의 도를 알게 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건 다시는 서로가 뭐 하겠다는, 누가 크냐 다투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없어지냐면 차별이 없어요. 막힌 담이 없어진다니까요. 누가 더 의로운가 하는 그런 다툼과 시기들이 없어져 간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뭐예요? 부함을, 강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수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걸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거룩한가, 이런 의미 없는 다툼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죠, 당신도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럼 누가 뭘 갖고 정죄할 거냐? 뭘 갖고 판단하며, 뭘 갖고 차별할 거며, 뭘 갖고 다툴 수 있겠냐?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아래로는 자기 방어를 위한 위장막을 하나씩 벗어가면서 다른 이들을 향한 그 무장을 해제하고, 진짜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가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 안 싸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지, 너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